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2달여 가까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멀지 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날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1절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1절만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친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나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출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서부 412구역 김연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린 양같이 늘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늘 건강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성전 건축이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 강성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전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서도 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나사렛 찬양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님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산밖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하고 싶지만은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4분만 나와서 찬양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왜 4명만 나와서 찬양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라의 이러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최소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절대로 오시지 말아라. 문제가 생기면 이런 방송까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성전에 오시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참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은 여시고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취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그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고난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의 시간이 잠시일 뿐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비춰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어려움 같은 것을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일에 돈 벌지 않고 교회에 가는 어려움을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와 같은 것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와 같은 육신의 일, 세상의 일로 인한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세 나무는 각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돼서 평생 하나님께 나는 봉사할 수 있을 거야. 또 두 번째 나무는 큰 배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실어 날릴 수 있는 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서 높고 크게 뻗어가지고 그 가지를 침으로 말미암아
길 가는 길손에게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제공하는 그런 터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나무들이 이런 도끼에 찍혀서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느 집에 냄새나는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배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졌지만 큰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머무는 작은 고깃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도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바라던 꿈,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성취 못한 좌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들은 그들의 꿈이 좌절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행이나 현재의 고통에 너무 쉽게 좌절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무는 심히 냄새나고 누추한 말구유가 되었으나 어느 날 밤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기 예수가 눕혀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호숫가의 조그만 고깃배가 되었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설교하심으로 그 어떤 배보다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잘려졌지만 인류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신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됐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르단 계곡에 서 있던 세 그루의 나무들은 한때 자기들의 꿈이 좌절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 후에 참으로 영광이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으로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공덕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와 더불어 영광도 받게 되지만 그와 연합한 자로서 신앙의 고난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장차 주의 백성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 그 영광은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무거운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은 지극히 빛나며 그 아름다움이 찬란하고 그 영광이 중후하고 그 영광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고난과 저주, 환난과 질병,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셔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형통과 건강과 세상적인 영광만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교회에는 어떤 시련도 시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성경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고난을 기꺼이 우리들 몸에 채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아프고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고 신앙에 대한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결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나타날 영광,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해방시켜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언급한 피조물, 그 범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천사와 사람은 제외한 것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돌이나 암석,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물과 바다와 대기가 다 포함되는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한다, 목을 빼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피조물들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구원받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장차 이 세상 말세 끝에 주님과 함께 재림 중에 함께 세상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피조물들을 해방시켜주는, 치유하여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밍크코트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밍크를 잡아 죽입니다. 코끼리 상어를 위해서 코끼리를 밀렵하기도 합니다.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숲의 나무들을 마구 잘라내며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기는 오염되어서 누렇게 되고 미세먼지로 하늘이 뒤덮여 있습니다.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는 물고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무산소 지대가 우리 한반도 크기만큼 태평양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북극의 피가 남극의 평화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식량을 위하여 대량 사육하는 돼지와 소들은 좁은 우리에서 지내면서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대량 살처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수백만 마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피조물들의 신음입니다. 지구 전체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피조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은 그 피조물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이 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부패와 쇠잔함을 겪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의 고통은 창세기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까지 고통을 겪게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그 피조물 역시 해방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해방되는 영광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통행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깨끗해진 공기입니다. 중국의 대기 중에 이산화 질소 농도가 2월에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3월에는 이탈리아에서 50%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그 농도도 보통 때보다 46%나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까지 세계의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 20곳을 선정할 때 14곳이나 차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통행 봉쇄된 이후에 수도 뉴델리는 수십 년 만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의 잘란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 주민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맨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량이 60%나 감소했고 그 결과 자동차 사고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소음이 줄어들으니까 지진기의 감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설치된 지진기의 지진파 잡음이 3분의 1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늘도 조용해졌습니다. 항공편이 유럽에서 9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적 항공사 여객기가 10대 중 9대가 지상에 묶여 있습니다. 덕분에 하늘의 새들은 안전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연간 13,000마리의 그 새가 항공기와 충돌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그 생명을 많이 구한 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에게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들어주실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그것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의 그 고대하는 바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소망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속량함을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대하는 바에 대한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고대하는 응답입니다. 해방의 자유를 이루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 누구와 나도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전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슬퍼하며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몸은 아직도 죽음에 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나 실질적인 양자의 영광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한 양자됨, 그 몸의 속량함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영적인 속량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지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쇠폐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부패케 하는 고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까지 완전히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다시는 부패함에 굴복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입니다. 비록 약속은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몸의 속량까지 입을 그날을 올 것을 믿으면서 보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이루어질 영의 구원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몸의 구원까지도 믿는,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들이란 정체성은 아버지가 가진 유전적인 그것과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 동일한 형상화한 존재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기는 합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핸드폰이 사람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은 사람의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을 보고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함과 풍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이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영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를 드러내는 자만이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을 고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장차 나타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에 속량함을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견지해 나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세 번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소망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덕목을 추가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소망 가운데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썩지 않을 소망이 있고 썩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고 보이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일시적인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오직 보이는 소망, 즉 이 세상에서 보이는 소망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 건강, 명예, 부귀영화, 권력, 장수, 자선번창 등 보이는 소망을 우리는 많이 언급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소망이고 없어질 소망들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본래 기대했던 것처럼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욕망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바닷물의 해초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속을 들여다보면 그 해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져내면 얼마 지나서 별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요 잠깐뿐이었던 것입니다.
쇠할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고 썩어질 때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썩는 소망, 죽은 소망,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단지 희망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그 안에서 완성을 향해 갖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바로 이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들로 일하게 합니다. 공부하게 합니다. 활동하게 합니다. 농사도 짓고 일하게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게 합니다. 자녀들을 기르게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배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아무리 어려울 때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어떤 실패, 어떤 고난,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소망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도 될 수 없는 하찮은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걷더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같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소망이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인내하며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큰 것을 바라보는 대망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삶의 때는 현재가 아닙니다. 내세의 때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여야 합니다. 최후에 웃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부자 되고 당장 출세하고 당장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대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내로 얻어지는 소망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릴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인내와 함께 갑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구속,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우리의 몸과 영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하고 영원합니다. 그 지극히 큰 영광의 자유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인내로 얻어지는 소망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현재 고난을 이기며 인내함으로 장차 나타날 소망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첫 번째로 해방시켜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속량함을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소망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고대함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강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고통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각자 각종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치유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해방시켜 주시는 영광, 속량함을 주시는 영광,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소망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영광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량함을 주시는 영광을 누립시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시면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성전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는데 더욱더 힘을 내주시고 저희가 성전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구별로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오후가 돼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비를 재촉하는데 지난번에 성전 건축하는 현장 소장님 만나가지고 그 현장 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비가 어떻게 내려야 되냐. 다 비가 안 오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데 비가 오더라도 언제 오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은 현장 소장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내릴 비가 안 내리고 안 내릴 비가 내릴까? 무슨 목사님이 저런 걸 물어보나?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도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는 게 좋겠냐 하니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지하 18m 팔 때까지는 비가 우선 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흙을 퍼낼 때 비가 오게 되면 비 오는 날 하루만 공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흙에 내렸던 빗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비가 하루가 오게 되면 3일 동안 공사가 멈추기 때문에 지하 18m 팔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집안 공사할 때 5월 말까지는 조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m 다 팔 때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금요일에도 오고 또 오늘 오후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쨌든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지하 18m 팔 때까지는 비를 안 내려주셨습니다. 또 지금 내리는 비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모든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가 하루도 멈추는 일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착공을 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겨울 너무나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멈춘 날이 반나절이 최고로 멈췄습니다. 그만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추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록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누릴 그 영광은 해방의 영광이요 속량의 영광이요 소망의 영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다나는 이 현재 고난에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견딤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각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인연하여 더욱더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감사를 몰랐던 것을 감사를 깨달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0년도 예수 중심의 교회, 서로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만들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먼저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도 함께 건축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든 기관들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영화부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기관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 그 선교의 사역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힌 상황에서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외 선교를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18m까지 다 팠사오니 이제 저희들 집안 공사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게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1주 예물, 1000번째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그 영광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